신앙인이란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단 자기 개인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에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첫째가 하는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모세의 훌륭한 점을 말할 수가 있지만 모세는 무엇보다도 그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죄 가운데서 방황할 때에 그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중보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그가 나가서 먼저 한 일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에 두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받게 된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 걸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게 되는 말이 있는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내리고자 뜻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모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다행스럽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멸망하실 뜻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철회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형수가 형을 집행당하기 직전에 면제를 받고 사면을 받는 것과 같은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시려면 꼭 필요한 것이 그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예를 들면 이제 요나서 같은 데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요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신 벌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사실은 본인들이 뜻을 돌이키고 본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낸 그러한 생명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특별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진노를 바라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기조차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산교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키셨는가? 모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는가? 우리 중보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델과 같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참된 중보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에 호소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른 그 부흥 복음성가 가운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부릅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오늘 여기 11절 말씀, 이제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이 말씀이 어떤 기도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주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 주의 백성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시면 그 주님의 긍휼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말도 원뜻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요, 다시 번역하면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백성에 대해서 품으신 그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다 그냥 무시하고 그 백성들이 범한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죠. 우리 30절 이하에 있는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백성들이 범한 그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자기가 자복하면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백성들 주의 택한 백성이니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들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해 하시는 그 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붙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긍휼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진노 한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긍휼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방편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누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누가 앞에 두고 나 화 무척 났는데 나 말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말려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말려야 돼요. 나 화났는데 나 막지 마 하는 것은 나 좀 막아달라는 속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화나고 정말 해야 할 뜻이 있으면요 그런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 몹시 화났는데 나 막지 마.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나 좀 말려줘라 그 얘기예요. 나 좀 말려줘라. 이 얘기를 더구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모세한테 하거든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이 뜻을 갖고 계신데 이게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모세한테 스스로 탄로를 내시는 거예요. 알리신단 말입니다. 그거 왜 알리실까요? 속마음은 다르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징벌하실 뜻은 세우셨지만 이 속마음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났으니까 모세 네가 나 좀 말려줘라. 여러분 정말 누구를 죽이겠다 하면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암살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모의를 세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만 그 일이 되는 거지 이거 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변수가.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모세에게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탄로를 내셨다는 게 하나님이 사실은요 긍휼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된 그 깨우침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알게 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떻게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네,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성이 지금 무너져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만 무너지고 있는 그 무너진 틈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못 찾으시니까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진노를 좀 그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려야 되는데 말릴 사람을 찾지 못하셔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 스스로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 중보하는 사람들을 묘사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십니까? 뭐라고 묘사하세요? 이 성을 쌓는 사람 그리고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말리는 사람. 네.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gap, 그 갭에 들어가 가지고 갈라진 틈, 그 간격이 벌어진 그 자리에 사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간격이 벌어졌어요. 틈이 벌어졌어요. 관계 틈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난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회초리를 들 때 그 어머니가 그 중간에 들어가서 한 번만 참으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라고.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과 속마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그 하나님의 속마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시편 106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 어려움이란 말이 그 틈, 그 간격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속마음, 긍휼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여기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주의 백성을 만일 주님께서 구원해내시고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저 여호와란 신이 자기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 산에서 광야에서 죽이네? 그게 무슨 신이야? 참신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는 자기 영광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이 백성을 진멸하고 어떻게 해요? 너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영광 생각했으면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끝나고 모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들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그거 관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에 대해서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백성들이 진멸하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름은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저는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뜻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성도들, 이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진노의 뜻을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과 주의 이름이 하나 아닙니까? 결국 자녀들이 화를 당하고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서 버림받으면 그것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이름이 상처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축복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하고 복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위기에 처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된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바로 기억하소서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진면하시면 그 자손 번성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마 할 말이 없으셨을 거예요. 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니까요. 시편 106편 45절 46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고백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에게 평안 주시고 나의 장래에 소망이 되도록 내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뜻을 갖고 계셨다 할지라도 즉시 돌이키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우리가 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세와 같이 중간에 서서 자신을 말려줄 사람 찾고 계세요. 네, 중보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세의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백성들을 살린 것 아닙니까? 간절한 중보기도에 힘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기도, 이것 해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혼란과 정말 나라가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염려하지도 맙시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누구를 비방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말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도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 이런 말씀 일치 안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 다 판단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양하니까 혹시 여기서 제가 어떤 말 하면 그 말로 인해서 꼭 내 생각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네,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실까? 시험 받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러면 한 명이라도 실족하면은 내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서 서로 대화 나누고 혹시 카톡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이런 정치적인 나라를 위해 걱정하시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게 정치적인 얘기해서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중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디모데에게 권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잘 가르쳐라, 열심히 봉사해라, 영혼들을 잘 돌봐라,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첫째로 권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 그렇게 중보하라고 하면서도 또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과 높은 사람들 위해서, 백성들, 지도자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왜? 그래야 평안하니까.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하신 고 김영기 장로님, 뭐 훌륭한 분이시죠. 막사이상도 타시고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되셨다는 평가도 있고. 근데 사실 그분을 가장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분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그 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기도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실을 나올 때마다 꼭 그렇게 큰 소리로 모두가 듣도록 외치셨대요.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은, 내 나라요, 내 결혜요, 이제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노라, 이렇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그 기도한 기도실에도 그 문구가 써 있더잖아요. 나라요, 안심하라. 여러분, 나라가 안심하게 되는 거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토론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서로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서 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이웃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이 중보 기도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저도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 아니에요? 예, 마음이 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얼마나 시간 들여요, 몸 들여요, 정성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빕니까? 은총을 빕니까? 고쳐달라고, 건져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대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또 실제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중보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회 부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제가 왜 마지막에 말씀드리냐면, 중보기도는 결국 나에게 축복이다. 중보기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니까 축복이지만 스스로가 정화돼요. 스스로가 정화돼, 회복돼. 여러분, 목욕하면요 상쾌하잖아요. 기분이 좋고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가 제일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그래도 상쾌합니까? 몰라,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기도회 있잖아요. 새벽 기도는 물론 이거지만 무슨 수요 기도, 또 금요 기도, 뭐 중보 기도, 그런 데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갈 때가 마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네. 왜? 기도했기 때문에. 몸은 피곤해. 그 시간에 나와서 애써야 되니까
뭐 좀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발걸음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찬송이 나와요. 기도하고 집에 갈 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봉사할 때는 몸이 피곤하죠. 피곤한 거 생각하면 봉사 못해요. 그러나 봉사하고 돌아오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소감이 어떠냐고. 다 좋다고 그러지. 보람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화하자고 깨끗하게 하자고 애쓸 거 없어요. 캠페인할 거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알아서 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주보에 이거 기도 카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전교인 특별 중보 기도 카드 다 받으셨죠? 네,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이따 복음 찬송 부를 때 다 나눠 드릴 테니까 다 받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40일 동안 우리 남산 성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 기도 가이드를 잘 보시고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정오에 시간 정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멘. 네, 그리고 위기일 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릴레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요일마다 주보에 해당되는 선교회, 속회 이렇게 정하고 금식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회 속회 여러분들은 꼭 한 끼 이상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입니다. 아멘. 네.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 좀 막아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작은 몸짓으로 응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고